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리횃불교회 우리 강양선 집사님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이천교회 우리 박인순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송산전원교회 박은희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인순 집사님은 저희 처형이 되시고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은 처제가 되는데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마침 우리 반주자가 오늘 또 아파서 나오지 못했는데 또 반주로 봉사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살새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고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 엄마로 함께 해줘서 고마워.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그녀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3월 22일 인천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이지혜 씨 43살이신데요. 이지혜 씨가 뇌사 장기 기증으로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인체 조직 기증으로 1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줬습니다. 인체 조직 기증이란 사후에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 판막, 근막, 신경, 심낭 등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고인은 3월 18일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은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좋아했던 고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바라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8살 막내 아들이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사람으로 고인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3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이 씨는 밝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23살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힘든 시기에도 장애인과 어린이를 돕는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던 그는 타인을 도우며 살기 위해 요양원을 설립하는 등 봉사하는 삶을 이어왔습니다. 이 씨의 딸 예향 씨는 엄마, 내 엄마로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았던 시간 추억하며 잘 살도록 할게요.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기 기증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 희망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 또 생명 입기, 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 국립 장기 이식 관리센터 이런 곳에 우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우편 발송이나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실천할 TMI입니다. 35번 이웃을 위해 작은 여행 선물을 준비하세요. 36번 이웃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세요. 74번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우리 다음 한 주일 동안 74번은 하기가 제일 쉽죠.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짧은 이런 TMI를 한 주일 동안 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스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고요. 또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또 다른 측면에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삶의 희망과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깊이 있는 신앙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진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꽤 시간이 지난 후 벌써 약 2년 가까이가 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구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온 인생을 걸 만큼 믿op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신 지 꽤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만나왔던 그런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감격적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제목이 다소 점잖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 안에 담겨진 진리의 무게는 우리 신앙생활의 구호가 될 만큼 막중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 사람, 예수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전환기적인 사건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적인 예수 사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순종하는 예스맨,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예스맨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배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첫 장면의 그림은 뭔가 구도가 잘 안 맞고 배치가 잘못된 그림처럼 보입니다. 이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물을 씻으면서 이렇게 물소리를 내고 있는 편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 편에 있어야 합니까? 어느 편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편에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배에서 내려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베드로였는데 그는 하면 확실히 하고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그런 화끈한 뱃사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예수님과의 사이에 뭔가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복잡할까요?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모시지도 못하고 빙빙 겉도는 것일까요? 이 사복음서의 시간 순서상 또 다시 배열을 해보면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의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전 스승이었던 이 침례 요한이 투옥된 일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의 스승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최소한 위로 방문이라도 다녀오시는 대신에 예루살렘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분을 따라다녀봤자 결국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이 나사렛에 내려가셨는데 그곳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적잖게 실망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이적이나 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적을 보면서 더 혼동스러워졌습니다. 이적을 보게 되면 메시아 같은데 침례 요한이나 또 고향에서 받는 대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 속에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위해서 요한의 형제들과 함께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처럼 그 밤의 고기잡이의 결과도 공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혹시 낚시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거라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뭘로 잡았어요? 그물로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실패의 경험을 섭리적 실패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그날 고기를 만족할 만큼 잡았다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의 실패의 경험이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헛수고하고 빈 배로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만일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빈 배는 베드로의 실패, 좌절, 허무라고 하는 현재 상태를 대변해 주는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빈배가 아니라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으니 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다는 것은 아침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혹 허전함이 있으시고 간절한 필요가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까이 어딘가에 계신 증거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흑암이 내 삶을 덮은 것 같을 시점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듬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조금만 더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이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나?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곳에 와서 그물을 씻고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곳은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하게 배를 접안하는 부두가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그날 예수님의 특별 관심 대상, 그 대상은 바로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이었다고 느껴집니다. 밤새 칠흑같이 암울한 현실과 싸우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상태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부두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이 막간을 이용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의 일행이 이 부두에 배를 대고 하선해서 그물을 씻으며 마무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지 못하셨지만 이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이 예수맨이 되는 비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배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친히 오셨고요, 또 베드로가 그곳에 접안할 때까지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친히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한 것이라면 이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막지 않은 것뿐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들이 없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모두 거부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허전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쉽지 않은 단계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기는 했지만 그분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일은 내가 잘 알아서 하니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려고 배에 타신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말은 삼시세끼 챙겨드린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집가는 딸에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으로 3년을 살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괴로운 고행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 아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을 하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율법책에 기록한 것들을 잘 지키면 안지나 소나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를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다 행하리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약속한 지 40일도 안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혹 공포 분위기로 요구되는 순종은 며칠 못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순종은 진실되지도 못하고 또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예수님을 정의하기를 그분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바로 그 사랑이 움직이는 그 능력, 이 원동력이 되어서 순종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초청도 없이 은근슬쩍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무리들이 계속 몰려들면서 예수님은 바닷가로 점점 더 가까이 붙으셨는데요. 마치 상황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래서 타시는 양, 이 베드로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을 즈음에 배를 청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이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최대한 정말 센스 있게 접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조금 안다고 주인 행세하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청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정말 매너가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에서 단계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상태를 따라서 아주 속도를 조절하며 순종을 연습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우게 하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깊은 데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선생님, 밤새 고생하고 허무한 가슴으로 돌아와서 이제 간신히 그물 정리를 마쳤는데 이제 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요? 하면서 역정을 낼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곳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저희들에게 이 목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이것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 아닙니까? 목수 일을 가지고 뭐라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 고기 잡는 일을 가지고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기는 편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일어나는 역정을 억누르고 예의를 갖추어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기 잡는 일에까지도 예수님께서 선생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기꺼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저의 지난 또 목회 경험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라는 사실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니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내 경험적 지식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제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배 가득 채우시고자 하시는데 밤새 실패한 내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자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의지하려는 본능을 거스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될 때에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고기들도 순종하여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물에 잡힌 고기들이 모두 방향이 어떤 방향을 가리고 있을까요?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머리가 그물 바깥쪽으로 다 향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지만 이번 경우는 분명히 고기들의 머리 방향이 그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물고기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순교하기 위해서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도 순종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을 때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의 표처럼 이해가 되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복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가 되면 기쁨으로 순종,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복종.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개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혼자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부릅니다. 그 결과 7절에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배만 채웠다면 한 배에만 찼을 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 원래는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원리도 나누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분열하기를 그치는 시점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회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만,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같은 물이라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축복의 통로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고, 힘이 있으면 힘을 나누고, 돈이 있으면 돈을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2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고기가 엄청나니 2배에 나누라는 주님의 명령을 본문에서는 찰 수 없지만, 나누고자 하는 본능을 통해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또 기쁨과 만족과 성공을 배가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맨, 이 예스맨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정말 엄청난 결과에 눈이 휘둥그레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또 바닷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자 불신의 그림자로 채워져 있던 마음도 들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첫 반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꼭 붙잡고 있으면서 말로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데요, 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그 소멸하는 불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주님, 결코 놓칠 수 없으니 나를 정결케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와는 다른 그런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심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품성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배 하나 빌려 들었을 때 이렇게 정말 놀랍게 채우시는데,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오죽 넉넉하게 채우실까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밤새 잡으려고 했었던 것,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그의 신앙생활에 획을 긋는 이 전환점의 날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있었죠.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날도 베드로의 일행은 실망 가운데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처음에 했었던 이 전적인 헌신의 그 약속을 다시금 회상시키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과오를 범했지만 여전히 받아주실 그 예수님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하셨던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용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배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들어오려고 하실 때 예스 한다면 여러분을 예수맨이 되게 하실 것이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일에 예스인 바로 예스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두 배의 이 가득 채우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과 제안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예스맨, 예수 사람, 예수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